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월이 되었고 또 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최고의 계절이고 최고의 날씨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날씨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가운 하얀 가루 입은 거 알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예전에 무슨 가운 입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점쟁이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용한 사람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도사도 찾아가고 무속인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인상도 보고 그 다음에 예언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템플 스테이는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증. 이것은 집 또는 애착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이에 비해 심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늘 붙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는 그리스도 없는 경배는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홍해와 또 바다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것이 인간이지만 홍해를 사용하시고 바꾸시고 또 기적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세 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바다입니다. 기도의 바다입니다. 15절 16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순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한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과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 정확하게 한다면은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합하게 된다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러나 바로의 군대에 몇몇 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특별 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래서 그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어떤 부인이 집에서 화상을 크게 입게 되었어요. 이 다리가 많이 정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남편이 그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뜨겁냐, 병원에 가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남자들이 다 비슷하겠다.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얼마나 뜨겁냐, 힘드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나오는 말이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부인을 야단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속셈이 있고 그리고 자기 다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만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 끝나게 될 것이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예측한 대로 예기치 않게 설교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은퇴할 때가 되더니 저렇게 많이 바뀌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자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cm 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좀 통이 큰 사람들은 한 2m 정도 되는 줄자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자로 재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30cm만 있는 것도 아니고 2m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킬로가 되는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고 무한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자기 30cm 혹은 2m 자로 재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그 모든 것을 다 잴 수 있는 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만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 지금 중간에 짧은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싸워보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시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너는 창과 칼과 또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말 가운데 원망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개인도 망합니다. 원망하면 가정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원망하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홍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바다입니다. 구원의 바다입니다. 21절 22절을 통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그리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놀라운 3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동풍이 한순간 불 수는 있지만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한 방향으로 밤새도록 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풍이 불므로 인해서 깊은 바다, 수백 메타, 수천 메타 되는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본 땅처럼 이렇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바다가 멈춰서 물벽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양쪽에 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벽을 이루게 되었고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어요. 200만 명이 다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건너가는 시간이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한 3.2km 정도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특별 병거가 따라오고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200만 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인이라는 그러한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난뿐만 아니라 유목민 교인들이 많아졌대요. 유목민은 이제 뭐 말과 소와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풀이 많다. 그럼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 맑은 물이 있다. 그럼 서쪽으로 가고 남쪽에 뭐 좋은 평야가 있다.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에 뭐 좋은 산이 있다. 그러면 북쪽으로 가고 동서남북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동쪽으로, 어느 날은 서쪽으로, 어느 날은 북쪽으로 가고 싶은 쪽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유목민이 정착을 못하잖아요. 정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서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교인들이 각 교회에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죠. 유럽에 이유라는 나라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교회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왜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인들 가운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있는 한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한 나는 그 교회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움직이는 방황하는 그러한 교인들 또 그러한 이유들이 뭐 수백, 수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처럼 잘 섬겨야 돼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둥처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좀 방황하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나갔다가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허랑방탕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하여 이는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로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갔던 사람도 교회가 있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인들이 잘 섬기고 있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이런저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상처의 기적이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인 가운데 어느 교인도 내가 상처 주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못 봤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인 저도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크게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상처,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군가 상처가 있다 생각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첫째는 교회를 잘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교회. 세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잘 치유해 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1번, 2번, 3번은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잘 섬기다가 언젠가 상처받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 사람은 좋은 교인 되기 참 힘들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분 교회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좋은 교인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돌아오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1번, 2번, 3번 유동적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살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망의 바다를 구원의 바다, 생명의 바다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늘 믿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깊은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의 벽을 만들어 주셔서 200만 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간에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의 바다입니다. 보호의 바다입니다. 27절 28절을 통독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바로의 군대들은 다 살고 다 그들을 죽일 것 같았지만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 것 같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풍이 불어서 물이 변해서 바닥이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물에 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지만 이제는 동풍에서 서풍이 불므로 인해서 마른 땅이 바다가 되었고 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특별 병거 600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거 그리고 수많은 특수부대 모든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런 반전, 이런 역전, 이런 망연자실. 야,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았다. 놀라운 겁니다. 다 죽일 것 같았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할 때 여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고슴도치 방식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우는 재주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우 그러잖아요. 여우. 옛날에는 여우 목도리 그러면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여우 목도리.
요즘에도 또 많은 연예인들이 뭘 좋아해요? 여우주연상을 좋아합니다. 여우주연상. 그 상 타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반면에 이 고슴도치는 뭐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뻣뻣한 털 가지고 누군가를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그냥 하나만 잘하는 거. 여우는 재주가 많아. 수십, 수백 가지 많은 재주가 있지만은 고슴도치는 자기 하나 지키는 거, 이 한 가지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때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말아라.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하면 다 잘 될 것 같으면 결코 망한다. 그래서 고슴도치법으로 하나만 잘하라. 하나에 집중하라. 핵심 분야, 문어발식을 정리하고 핵심 분야 사업 하나만 남겨라.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의 아마존, 애플, 구글, 이케아,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은 한 가지 주목에 주력하는 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신방을 가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를 잘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생각에 분열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경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마리아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지금이 설교할 때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이 설교할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내보내서 부엌에서 나를 돕게 하옵소서. 예수님 설교 좀 그치세요. 그만하세요. 설교 듣는 마리아 부엌으로 보내서 나를 돕게 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후회 없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생기고 신경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우처럼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앞에 우리가 건너기 어려운 수많은 홍해가 국가 앞에 있고, 또 교회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가정 앞에도 홍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홍해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수많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주시고, 깊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물벽을 만들어 주셔서 200만 명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특별병거 600성,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600가지 이상의 이런저런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서풍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드시고 물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원수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바다, 구원의 바다, 보호의 바다를 하나님과 더불어 안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